에레미야가 1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예루살렘의 처참함을 탄식하며 대적의 멸망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보아서는 이미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고 성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다 살육당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뒤의 상황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원이 우리 인간에게 소원은 두 가지라고 그러죠. 육체의 소욕에 의한 소원과 영의 소욕, 이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두 가지 소원이 육체의 소욕은 좀 불길한 거고요. 영의 소욕은 정말 길한 소원인데 좋은 소원인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말에 이방 민족들은 다 왕이 있어요. 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니까 늘 이방 민족에게 당한다 싶어가지고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을 세워달라고 했으면 참 좋은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죠.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족속이니까 하나님이 세울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야 되죠. 근데 베냐민 지파에서 난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난리니까 그때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백성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데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언약한 왕은 아니지만 백성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준 거죠.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왕이라고 또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그랬고요. 그 소원은 잘된 걸까요? 못된 걸까요?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이 잘하신 걸까 못하신 걸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우리는 항상 그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도 잘된 거고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잘된 거죠. 왜? 이루어지는 것은 너희들의 소원대로 사울이 왕이 돼 맞댔자 이스라엘에 도움된 게 없잖아요. 결국은 블레셋 군대에게 패배를 하고 돌아와서 정말 숨어 있고 결국 다윗까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가? 안 세워줬으면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세워줘도 좋고 안 세워줘도 좋다는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주므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안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어차피 이 세상 계시세계의 역사는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는데 즉 무엇 때문에 이 타락된 세상에다가 에덴 동산도 아니고 타락된 세상에 쫓겨나서 이렇게 오랜 기간 인류가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야 되나 공부하게 하려고 결국 공부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이 공부 장소는 공부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거든요. 그 공부란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는 공부죠. 그러니까 사울이 왕 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준 것은 너희들 육체의 소욕대로
원해서 그대로 살면 결국 망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사울을 요구한 대로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내 기도가 육체의 소욕대로 하는 기도가 이루어져도 걱정이고 안 이루어져도 걱정이고, 우리 인간은 반대로 내 기도가 육체의 소욕대로 안 이루어지면 좋고 이루어져도 좋고,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하다는 얘기죠. 나쁘다는 얘기는 결국 고생하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워줘 가지고 결국 백성만 고통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지만은 공부를 목적으로 한다면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을 두고 산다면 세상에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다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안 좋은 게 없잖아요. 전부 다 좋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경외케 하려고 나를 이 세상에 나게 하셔서 수십 년 동안 살게 하시는 건데, 우리는 목적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을 안 두고 내가 이 땅 위에 태어났으니까 이름을 남겨야 되겠다. 호랑이는 뭐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그건 타락된 인간들이 하는 얘기고, 사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는 공부하고 와라. 아버지가 탕자를 돼지우리에 보낼 때 배우고 와라 그거 아니겠어요. 너 날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직접 가서.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이론 공부도 좋지만은 실습이 참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전부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그러한가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험과 이론은 공부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려고 늘 모든 일을 우리 소원대로, 육체의 소원대로 이루어주기도 하고 영의 소원대로 이루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이구나 깨달아 알도록 하려는 데 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도 거듭 얘기지만 그 70년 후에 다시 세워줄 바에야 안 얼면 얼마나 좋겠어요. 헐리지 않게 그냥 문화재로 잘 보관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한 거예요. 완전히 사거리 다 헐어. 왜? 그것이 하나의 실습 도구니까.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실습 도구입니다. 어떤 도구?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실습 도구. 자, 애써서 수고해서 공부하고 수고해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높은 빌딩을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키게 하는가? 결국 그걸 통해서 헛되고 헛되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영화를 많이는 안 봤는데 혹시 타워링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겠죠. 다 그때들이니까 타워링이라는 영화가 일찍 나왔댔는데 미국의 거부인가요? 큰 빌딩을 지었어요. 짓고 그다음 그 빌딩 이제 신축했으니까 준공 파티가 열린 거죠. 그런데 제일 옥상 제일 위에 거기에서 이제 파티가 한창인데 밑에서 불이 타 올라가는 거예요. 전기 공사를 잘못해가지고 1층부터 타서 쫙 올라가는 거예요. 빌딩 주인이 겨우 어떻게 목숨을 건져가지고 살아나와서 빌딩이 다 시커멓게 타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이대로 수리도 하지 말고 고치지도 말고 이대로 그냥 가만 놔두기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왜?
많은 인류에게 교훈의 실습독으로, 실제 독으로 보라고. 그 영화를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교회 개척 초기에 그 영화를 봤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도서도 제가 알고 있었잖아요. 헛되고 맞떨어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나 소유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이제 상당히 진하게 제가 느꼈죠. 이 세상과 이게 헛거로구나, 헛거. 결국 실습 도구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지금은 요즘에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해요. 와서 보셨지만 이제 목회했던 교회당 보셨지만은 제가 그걸 짓기 전에는 정말 불가능했어요. 도저히 가능할 수가 없죠. 그때 겨우 전셋집 대치동에서 한 4억 정도 가지고 전세 얻어가지고 한 200평인가? 200평 건물 얻어가지고 할 때니까 늘 이렇게 어디 지방 다니게 되면 산비탈에 우막사가 있어요. 우막사 같은 거. 속 키다가, 염소 키다가 그냥 버려진 거. 저 땅 주인 만나가지고 저건 참 쌀 텐데 저거 한번 이렇게 사가지고 몇 억 주면 살 거 아니에요. 사가지고 그거 어떻게 잘 이렇게 부럽 쌓아서 고쳐가지고 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줄게 그런 그 소원대로 진짜 막사가 아니라 보시다시피 괜찮은 거 아니에요? 결국 지금 느끼는 건 다 헛되고 어떤 거 그거 하느라고 아마 제가 60대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딱 할 때는 완전히 작업복 입고 성경 신학이고 뭐고 다 잊어버리는 거죠. 빨리 이거 지어서 여기서 성경 신학 가리키는 장소를 만들어야 됐다는 일념으로. 이렇게 그냥 내가 손 하나 안 붙인 데 와서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 신학 가리킬 수 있는데 쓸데없이 그런 소원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어줘가지고 여러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여러 사람 욕심 부리게 하고 여러 사람 범죄하게 만들고 진짜 이제 깨달았으니 뭐예요? 지금 같으면 안 하죠. 어르신 월세 1,500만원씩 내봐요. 지금 매달 1,500만원씩 들어가고 있어요. 뭐라고 자꾸 그래. 진짜 솔로몬이 말했듯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본연히 시기하는 사람 많고 질투하는 사람 많고 미움만 받고 또 자기 죽은 다음에 어느 사람이 와서 거기서 무엇을 할지도 모른다는 전도서에 다 나오잖아요. 그거 나오는데도 그렇게 믿고 그냥 살면 되는데 뭐 그렇게 우막사라도 하나님 안 주시나 하고 소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애따 한번 해봐라 하고 해보니까 다 결국 깨닫게 하는 거죠. 쓸데없는 건 아니에요. 깨달아요. 그렇게 해보고 아무것도 정말 아니구나.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본분이구나. 솔로몬은 한평생 자기 욕심대로 다 해보고야 깨달았대요. 근데 저도 건물 한 채 지어놓고 많이 깨달았습니다만은 정말 인간은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헐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잘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인간은 몸에 와서 딱 돼야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비유를 늘 들죠. 어린애기 이제 막 좀 길러놓으면 아장아장 기어다닐 때 호롱불 켜놓으면 자꾸 가서 불을 만지려고 그래요. 그때 아무리 엄마가 말려도 안 됩니다. 엄마가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놓고 그냥 딴짓하면 벌써 가서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긴장하죠. 그런데 한 번 가서 탁하게 손 대고 나면 옆에도 안 가려고 그래요. 옆에도. 우리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꼭 경험을 해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확실히 무너져야 돼요. 깔끔하게 무너져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 우상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죠. 아는 건 이론만 들어서는 안 되고 경험까지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몇십 년 살게 하는 이유는 실습시키려고, 아닌 것 아닌 걸로 실습시키고 옳은 것 옳은 것으로 실습을 시키려고 이 세상 살게 한다. 실습은 왜?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두 번째로 순환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 장에서 3장 18절까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저도 목회를 해봤지만 목회 과정에서 자꾸만 성도들로 하여금 방법을 가리키는 것은 정말 좀 미숙한 목회다 싶은 생각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잘 되게 합니다. 우리 이렇게 일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목회하다 보면 그쪽에 많이 포인트를 맞추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요즘 이제 성도들 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르치잖아요. 이제는 무엇을 이루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데,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는데 모든 강의의 포커스를, 왜?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춰서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는 것이 성숙된 이제 목회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성경을 올바로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순환에 대한 탄식인데, 이런 것도 이제 뭐 잘못하면 우리한테 간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탄식하십시다, 울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간구합시다, 이런데 이제 이렇게 막 맞추게 되죠. 뭘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근데 워낙 예루살렘이 형편없이 말이니까 그러지, 그 살던 집이 불이 나서 잿더미가 돼도 대성통곡하면서 가족들이 통곡하는데, 그 예루살렘 성곽이 다 회파되고 잿더미가 됐는데 탄식이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탄식 자체가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너무 비참하니까. 그게 바로 2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왜 아이들이 이제 막 자기가 억울하면 막 울면서 옹알이를 하잖아요. 뭐 엄마가 뭐 지금 에레미야가 바로 그거예요.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옹알이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탄식하는 내용이 지금 그 1장 1절로부터 2장 1절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데, 2장 11절로 19절에 보면 26페이지, 처참하게 패망한 시온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며 탄식합니다. 처음에 이제 1차로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 사유하고 사로잡아 가잖아요. 망한 거죠. 막 처참하게. 그러니까 시온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여기서 회개하라는 말은 어서 우상 저버리고 너희들의 황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저버렸던 삶을 돌이키라는 얘기죠. 우리의 회개는
늘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벌써 나도 이 현실에 빠져들어가요. 현실 세계로 이렇게 살다가 보면 현실에 집착해서 현실에 막 주시를 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거기서 빨리 회개해야죠. 빨리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리고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구하는. 그래서 내가 사는 이 땅에서요, 물론 뭐 근본적인 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기도는 그 나라와 그 의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내 의는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내가 하나님의 의는 구하지 않고 내가 의를 쌓으려고 그러잖아요.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어느 성도가 예를 들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 참 신실하더라, 그렇게 보잖아요. 나는 정반대입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의를 구하라는 말을 벌써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자기 의를 쌓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성실한 신앙이라고 또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요. 그래서 성자라는 말도 붙여주고요. 그게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경솔한 태도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그래서 내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건전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 아니에요? 건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이자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이면서 행동이다. 이게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중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웃 나라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일념. 일념이 되는 생각을 항상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일념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다. 그 다음 20절로부터 22절,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과 방법에 대하여 아렵니다. 두말할 거 없죠. 진노의 대상, 여호와의 진노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 우상을 섬긴 자들, 또 지도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죄가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데, 첫째는 여인들이 어찌 열매 곧 손에 받은 아이를 먹으며, 참 비참한 거죠.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또 포위를 당했으니까 먹을 것이 없고, 근데 여인들이 낳은 자기 아기를 식물로 먹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예루살렘에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은 정말 그것만 보면 모종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모정함보다도 더 잔인한 것은 인간들의 잔악성이에요. 잔악성. 얼마나 인간들이 잔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질게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가. 이러면 비참한 일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둘째로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성전 안에서, 과거에 성전 안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사람이 죽어버려요. 멸망당하고.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쳐들어와서는 바벨론 군대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도 죽이고 선지자들도 성전 안에서 막 살육을 해도, 그러니까 에레미야로서는 정말 슬프지 않을 수가 없죠. 하나님은 정말 모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아기가 잘못했다고 회초리를 때려서 밖으로 내보냈다가는 당장 경찰서에서 벌써 출동하죠. 그거 알면 부모 잡아갑니다. 어린이 학대로 형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초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세상으로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부부 다 내쫓아 버리고, 부부를 유혹했던 뱀까지 함께 내쫓으면서 시컷 가서 뱀의 종로로 다면서 살아라고. 그것이 지금 지속되는 역사죠. 우리 지금 비참한 세계에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비참한 세계에서 사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해서,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생각하며 감동하고 감사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건 한없는 은혜죠. 엄청난 은혜고. 3장 1절로 18절 보면 고난을 당하도록 진노하신 방법과 결과를 진술하며 탄식합니다. 고난을 당하도록 진노하신 방법과 결과. 너무너무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잖아요. 그 방법,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옹알이 하듯이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조금 읽어볼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고난을 당했다. 나를 이끌어, 네? 3장 1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 나를 치시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를 꺾으시고 담즙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흑암에 거하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미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사 내 첩경을 굽게. 네.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에레미야가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막 담즙, 담의 즙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서 다 메마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몰인정하신 모습이 이 에레미야 애가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사실은 두려움보다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경지까지 이끌어가지 않으셨다는 사실. 가는 건 간단하거든요. 지금이라도 그냥 김정은이 마음속에다가 이상한 마음 하나 딱 집어넣어버리면 완전히 지들 말하는 대로 서울이 불바다 들고 수도권 다 불바다 들고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형편없죠.
그럼 이렇게 안 되는 게 뭔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전쟁이 남았다.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오바마 때는 뭐가 날라와서 금방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만 지금 전쟁 안 한다 이거지. 이렇게 트럼프는 자기 공적으로 세우지만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읽을 때마다 하나님 참 부자비하시다라는 생각도 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이런 경지까지 이끌어가지 않으신 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깨달으니까 불만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자주 실제로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성경을. 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배에 기름기가 끼면요 나른해지고 그냥 멍롱해져 버려요. 배에 기름기가 끼면. 그러니까 생활이 부유해지고 영양이 충분해지면 그냥 자주 이게 생각 자체가 흐려져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생각도 없어져 버리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끔씩 읽어보시면은 자, 내가 이들보다도 의로워서 나를 이런 경지에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게 아니라 이런 사람과 하등 다름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런 환경 주셔서 살게 하시는 것. 저는 다행스럽게 어렸을 때 6.25 동란 맞고 이날까지 무서운 전쟁은 안 치렀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상 50년을 편안히 산 때가 없답니다. 50년을 편안히 계속 외침을 당하고 내란이 일고 그랬다는데 나는 그런 것만 생각해. 야, 정말 하나님이 많이 봐주셨구나 이런 생각 너무너무 감사하죠. 무서운 전쟁 안 보고 사니까. 그래서 이제 자라나는 애들을 보면은 야, 정말 너희들 때 전쟁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좀 해보죠. 왜? 내가 감사하니까. 전쟁 없이 그래도 모르죠. 말년에 또 전쟁을 보게 하실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무서운 전쟁 겪지 않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못 찾으니까 내 욕심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만이 있고 편안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한 갈망. 탄식은 적극적인 간구로 봐도 돼요. 하나님 앞에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게 적극적인 간구다. 간구 나오잖아요. 여기는 보수에 대한 간구, 여기는 심판에 대한 간구예요. 원수를 갚아달라, 보수를 통한 위로를 해달라는 얘기고, 심판은 이건 완전히 끝내버리십시오. 그냥 완전히 아주 멸망, 구원, 이건 심판. 이거 결국은 보수하는 것이, 보수는 심판의 방법이고 보수의 결과가 심판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심판의 방법은 보수고 보수의 결과는 심판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보수를 통해서 위로해 준다는 이런 대목 안에서 하나님이 원수를 멸하고 심판한다는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심판시켜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다 언약 아니에요. 그 언약을 딱 압축하면 그 언약은 그리스도로 규정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딱 귀착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왜? 언약된 거니까.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 그 천국은 메시아를 뜻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오셨고,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그를 구하라는 말은 메시아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구약에서 메시아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그리스도를 구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원수를 다 멸하고 승리하실 것에 대한, 심판에서 승리할 것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다 곁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갚아달라. 언제나 제단 밑에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언제나 우리를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나 원수 갚아주겠습니까?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내가 갚아줄게. 그래서 마지막 임하셔서 구름 타고 오셔서 심판을 단행하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주는 거죠. 3장 19절로 39절에 보면 간구하면서 회복을 바라며 대적이 벌받을 것을 수레합니다. 이제 믿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면서 심판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지금 붙들려간 유다 백성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다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대적들은 다 벌받아서 멸망할 것을 수레하는 그런 내용이 39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3장 40절로부터 54절에 보면 회개를 촉구하고 진노에 의한 고통을 호소하며 탄식하는 거죠. 워낙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 당시가 언제냐면 이제 요시야 왕이 선정을 베풀었잖아요. 개혁을, 종교개혁을 통해서. 종교개혁도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백성들을 성경 읽어줘가지고 통치해요. 요시야 왕이 그냥 성경만 백성들에게 읽어주는데, 백성들에게 성경을 말씀을 듣고 우상 저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성전제사 잘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렇게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애굽의 애굽 왕이 와서 요시야 왕을 죽이잖아요. 그 뒤에 요시야 아들, 그 다음 아들 여호야긴, 이런 아들들이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애굽으로 지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판에 지금 에레미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진멸시킨다, 망한다. 그런데 진짜 망해가지고 에레미야 당시에 벌써 1차 포로가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곽이 무너져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촉구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고통, 막 사륙을 당하고, 아까 말한 대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인들이 자기 아기를 식량으로 삼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백성 가운데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요, 언제까지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언제까지 하나님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렵니까 하고 탄식하는 내용이 이 54절까지 나타나요. 그 다음 3장 55절로 66절까지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대로 대적들의 심판을 간구합니다. 참 여기 이제 이 제목도 주제들이 있잖아요. 몇 절부터 몇 절의 주제. 그 정말 제가 신경 써서 다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왜 부르는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그 뜻이에요. 여호와여, 그 말은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요,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름을 부르면서 언약대로 대적들의 심판을, 언약했으니까 하나님 대적들 꼭 심판하셔야 됩니다. 바벨론이 와서 저렇게 무참하게 내 백성들을 괴롭혔고 내 백성들을 비참하게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을 다 회파해 버렸고, 하나님이여 언약의 싸움, 여호와여 언약의 싸우니 언약대로 저 대적들을 심판하십시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우리의 제일 간단한 기도는 여호와여 그거죠. 여호와여, 이 말을 최고로 간단한 기도예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여,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여, 그런 뜻이니까 하나님은 언약대로 해 주십시오. 이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언약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올바른 내용입니다.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그러면 거듭 얘기지만 기도 하나만 안 이루어지는가? 상관없어요. 기도 안 해도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은 그렇게 해달라고 안 해도 다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기도할 필요 없네요. 소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언약하시면 소원이 생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다 망했어요. 선지자들도 막 죽고, 그 다음 지도자들도, 지도자들도 막 사륙을 당하고, 성전도 회파되고, 사로잡혀가고 비참하잖아요. 성 안에서는 자기 손에 낳은 아기들을 양식으로 삼는 여인들이 생겨나고 비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하겠다, 그래서 위로해 주겠다 언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언약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가 안 나오냐 이 말입니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셔야 정확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거. 인간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면 그건 완전히 무슨 인본주의죠.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준다는 것은 인간을 주어로 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그렇게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잖아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꼭 심판해 주셔야 돼요. 여호와여, 그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여.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그 55절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네, 그 한 절만. 자,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여호와여라고 불렀다 이 말, 주의 이름을. 왜?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아주 극심한 환난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말은 언약대로 심판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불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기도는 여호와여라고 하는 그런 호소가 바로 간단한 기도가 될 수 있다. 히스기야는 한술 더 떴죠. 히스기야는 바벨론 아수르 군대들이 와서 쳐들어와서 다 덮치려고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유다 백성들을 그냥 모욕하는 말들을 써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딱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편지 딱 펴놓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보시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보시라고. 지금 이렇게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저 대적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고 딱 펼쳐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들을 물리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이 언약하신다는 말씀 우리에게 진짜 확실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주 망하는 부분 없다. 절대 아주 망하지 않는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신다. 그 확신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아버지가 호통을 치고 난리를 쳐도 아랑곳 없이 때를 쓰는 이유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라 그걸 믿으니까 애기들이 아버지한테 때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애기들은 아버지를 그만큼 믿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못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때를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아주 멸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하나님 우리 멸망 안 시켜요. 왜? 영원전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절대 우리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언약대로 대적들의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66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나오는데, (4번에) 보면 회복에 대한 간구죠. 자, 아주 예레미야 애가에 나오는 간구시가 아주 체계적이죠. 여기 이제 요거에 대한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이 부분인데, 4번에 언약 성취의 간구, 보수도 언약한 거기 때문에 간구하고, 순환에 대한 간구, 이것은 이 간구에 대한 적극적인 간구 내용의 순환, 이 탄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간구의 한 일면을 나타내는데, 그 다음 이제 심판도 언약을 간구하는 얘기고, 회복도 언약을 간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돼요. 보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탄식하면서 너무너무 우리가 지금 정말 불쌍하게 됐습니다 하면서 원수 갚아달라고, 그리고 원수 심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4장에서 5장까지 드러납니다. 자, 이제 차 한 잔 드시고 이 4장과 5장 회복에 대한 간구 내용